오늘 본문의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직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야곱이 아버지 집 떠나서 도착했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가보니까 여기가 하늘의 문이었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걸 아는 순간 두려움이 확 왔어요. 우리 가나안 교회가 사실 그런 곳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면요, 일단 첫 번째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게 나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야곱의 부르심, 야곱을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야곱은 쌍둥이 중에 동생이었습니다. 부모 밑에서 살다가 인생 중반에 이때 나이가 75세에서 76세예요. 그 야곱이 147세를 살았으니까 거의 인생 중반에 우리 나이로 하면 40에서 50 사이에 그 정도의 홀로서기를 드디어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늘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돕던 사람, 어디 멀리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가족을 떠나야 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살던 집이 가나안 땅 제일 밑인데 헤브론에서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삼촌 집인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요, 북쪽입니다. 8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예요. 하루에 천리행군을 할 때 보통 40km씩 걷거든요. 하루에 이 40km씩 걸어도 20일이 걸리는 겁니다. 이천리 행군이죠, 말 그대로. 아마도 이 자기 형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냥꾼인데 얼마나 성경은 익숙한 사냥꾼, 아주 사냥 잘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젊어서부터 밖으로 돌아다니기에는 도 같은 사람이 형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을 피해서 가려고 하니 얼마나 멀리 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삼촌집까지 가는데 800km 떨어진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 떠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벌판에서 잠을 자는데 이게 뭐 베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베개 삼아서 거기서 잠을 잔 거예요. 그날 첫날 밤이 어떻겠습니까? 조용한 사람이고 집에만 있던 사람이고 엄마 일만 도와줬던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는 돌아올 수 기약도 못한 채로 떠났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야곱처럼 집 떠난 첫날 밤 기억이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저도 기억이 있는데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잠을 침상에 누워서 자요. 저희가 있던 곳이 두 개의 병사 이런 장막이 있었는데 한쪽에 한 90명, 저쪽에도 90명. 거기서 그냥 쫙쫙해서 자는 거예요. 밤에 잠꼬대 하는데 엄마 부르고 그 또 막 어떤 훌쩍거리면서 또 막 울어요. 저는 울지는 않고 엄마 이런 안 불렀지만 마음은 이해가 돼요. 야, 진짜 이거 뭐 집에만 있다 오냐 하다가 그런데 가가지고 완전히 있으니 얼마나 그게 갑갑하고 암울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훈련소는 그래도 동기라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같이 훈련받는 사람이 다 동기생들 아닙니까? 고생도 같이 하면 힘들지 않아요. 게다가 비를 막아줄 막사도 있고 밥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취사병이 끼니마다 주니까. 그런데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우리를 찾아오셔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아주 형통하고 잘되고 돈 많고 친구 많고 재미있는데 찾아와 봤자 우리가 문전박대하죠. 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왔냐, 엄마 안 왔으면 하죠, 그럴 때는. 그런데 탕자처럼 가진 거 다 떨어지고 낯선 곳에서 기근을 만나서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이 정도 되면은 누구라도 나를 갖다가 만나주길 바라죠. 누구 아는 사람 없나?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없나? 그럴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의지할 것 없는 가장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딱 야곱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고 너 떠나지 않을 거고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고 자기가 그 길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면서 가겠죠. 위험한 길이고 낯선 길인데 그렇게 그런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누가 나하고 함께 가겠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도 거기 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동반자라고 그러잖아요. 파트너라 그래요. 영어로는. 내 인생의 파트너가 있다. 보통은 이제 배우자들이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것도 배우자하고는 중간에 나눠질 수 있지만 끝까지 저 천국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밤에 꿈꾼 게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꿈인 거예요. 그 꿈속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기둥으로 딱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소원을 해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아무도 없어요. 그 벌판에. 아무도 없는 벌판에 돌 하나 세우고 기름을 붓고 소원을 한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가 또 언제입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새벽이에요. 새벽 이른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면서 거쳐갈 그때 한쪽에서는 여명이 이제 해가 떠오르는 그 즈음에 동쪽에서는 여명이 밝아오고 그럴 때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 하고 있냐면은 여기가 하늘의 문이었구나.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구나.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면서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기름 붓고 결단을 한 거예요. 거기서 결단하지 못했다면 야곱은 그냥 일평생 야곱으로 끝나는 겁니다. 야곱이 뭡니까? 이름이 속이는 자. 그냥 평생 속이면서 살다가 끝나는 게 이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하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남보다 속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살아가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거듭나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내 편에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동의하고 사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는 뭘 하든지 다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동의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 하고 나서도 동의한 게 없으면 이게 불법이 돼버려요. 그만큼 종이 한 장에다가 내 이름 석자 쓰는 게 굉장히 이 시대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다가 나도 동의합니다 하고 여러분 사인해 버리는 거. 이게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결단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참 이제 우리 여기서 오신 분들은 결단하기 좋은 날이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하고 똑같은 처지 아닙니까? 야곱이 집 떠나가지고 오갈 곳이 없을 때 돌베개 베고 잤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 자기가 결단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집 떠나가지고 갈 곳 없어서 배낭 하나 걸머쥐고 여기저기 다니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곳에 쉴 곳이 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거는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결단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동의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까지 홀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지금 혼자 베델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그게 위험하고 두려운 길이었습니까? 근데 그 순간 결단하고서부터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동반자로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지 알고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그걸 알았으면 거기서 돌베개도 하고 누워서 잤겠어요? 오자마자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했겠죠. 모르니까, 처음에 몰라요. 그게 들판인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돌멩이밖에 없고 사람도 없고 황량한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인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그것만 보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곳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그걸 끝까지 못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거기서 엎드러진 겁니다. 초대교회 여러분들 기독교에 들어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에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그 말씀이나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떠나왔던 그 유대교를 보니까 거기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보여요.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지금 계속 열려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문이 안 닫히고 있다는 얘기고요.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와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결단하지 못하고 또 홀로 가겠습니까? 혼자, 여기까지 혼자 왔고 또 혼자 떠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야곱은 이 베델까지 올 때 혼자 왔지만 여기서 떠날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갔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는 자기를 보호할 보디가드와 함께 가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그분과 함께 일평생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 듣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딱 들으면서 그래, 오늘도 조 목사님이 좋은 말씀하는구나, 참 괜찮은데,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거기서 영접을 해버렸어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지옥에 간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지옥에 간다면 가장 거기서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일까? 인생에서 가나안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100% 확실합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이 가나안 교회에 있었을 때가 가장 자기에게 후회되는 순간일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그 앞에서 김정재 목사님이 그래 말을 했는데 결단하라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렇게 이런저런 걸로 가르쳐주고, 오죽하면 제가 새벽마다 죽음에 대해서 그 이유를 준비하라고 아예 그냥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내가 왜 그렇게 무시했을까? 분명 가면은 후회합니다. 이때가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 돼버릴 거예요. 가나안 교회는요, 길 떠난 야곱, 속이는 자 아닙니까? 야곱, 속이는 자. 여러분과 같은 인생이죠. 여기 오기 전까지 그냥 방황하고 길 떠나고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거기까지 왔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에요. 여기서 그거 발견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용만 하다가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야곱은 거기서 결단을 했어요.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대단한 결단이죠.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굉장한 결단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야곱이 하는 이런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결단이죠. 누구도 야곱에게 강요한 적이 없어요. 하라, 이거 해라.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눈치 보이니까 하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와서 앉아 있고요. 뭐라고 하니까 헌금 내고. 이게 아니에요. 야곱은 아무도 없어, 주변에.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결단에는 억지가 없어요. 강요도 없어요.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주 새벽에 돌 세우면서 아주 엄숙하게 자기 스스로 진지하게 그날 결단을 하면서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지. 막 그냥 막 산송 막 하다가 결단하십시오, 손 드십시오 이래가지고 결단하는 게 결단이 아닙니다. 인생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거든요. 자기 인생을 정말로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오면 생기거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곳에서 정말로 진지한 결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 야곱에게서 떠나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뭔가면요,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결단하는 그 순간 근심이 떠났어요. 근심, 걱정이 떠났어요. 두려움이 떠났어. 지금까지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까? 왜 거기까지 왔어요? 형을 피해서 거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와 보니까 이거 도착할지 안 할지 지금 20일 이상을 지금 가야 되는데, 빨리 가도 20일 이상, 20일은 걸릴 텐데 이제 하루길이요. 거기가 하루길. 헤브론에서 자기 집에서 거기까지 50여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제 하룻밤 거기서 지내고 있으니 앞으로도 갈 길이 멀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형이 알고서 쫓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망 다녀봤잖아. 누가 자기 쫓아올 때. 여기도 꽤 있죠 지금. 돈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로 거주 이전도 못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쫓겨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딱 주님 붙들고 주님 영접하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요, 그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게 걱정, 근심, 두려움이에요. 이제 걱정 안 하게 돼.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것만 해도 나 같으면 붙들겠습니다. 자, 내일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아침 안개처럼 그 새벽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벗겨져 버리고요, 강물 같은 평안과 쉼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그래요. 다 이런 순간에 가장 어려울 때, 위기 때 하나님 만나고요, 만나는 순간 다 풀어져 버려요.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들 그 사기당해가지고 사기꾼 잡으러 돌아다니고, 또 반대로 또 자기도 사기꾼이 돼버렸으니까 그 사람들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기도원까지 피신해 간 거 아닙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 믿으러 간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도망다니다가 여기까지 기도원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다 풀어져 버렸어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걱정거리가 없어져. 맡겨버리가.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그거 안 읽어보신 분 계시면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다 책 읽어보세요. 그 만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우리 목사님 앞에 나타나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 그 순간에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올라갈 때는 두려워서 피해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요, 찬송 부르면서 내려왔어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올라갈 때는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잡으러 갔는데 내려올 때는요, 복음 증거하면서 내려왔어요. 이 장면을 보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실로암도 그 예수님 만난 그 장소 아니에요. 눈이 뜨어진 장소. 캄캄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이럴 때 만나요. 막 뭔가 막 눈에 보이고 막 이럴 때 만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나 혼자이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 없을 때, 그때 주님 찾아오시고요, 그때 내가 하는 결단이 진짜 결단인 거예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야곱에게 오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암과 같습니다. 자기 눈이 떠진 날, 하늘의 문을 본 날, 하나님의 집을 발견한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 아닙니까? 모태신앙이에요 야곱은.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새롭게 출발했어요. 우리 쉼터 그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출입문에 있잖아요. 거기 바로 거기에 써놨지 않습니까? 문구에 이런 글씨가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최근에 오신 분들의 그 문구를 대부분 다 읽어봤으리라 제 생각해요. 왜? 그 앞에 서서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 꼼꼼히 읽어보거든요. 대부분이.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그 문구를. 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결단하지 못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문 열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 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문 열 때 결단 필요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이 문을 여는 순간 내가 내려놔야 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와가지고 짊어져야 하는 게 뭔지,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여기서 함께 해야 되는 것, 이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단이, 아무도 결단을 안 해. 그냥 주여 주여 해. 그게 영접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고민이 되죠. 왜?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주인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나한테 다 아무것도 없고 다 떨어졌을 때 이제 믿져야 본전이고, 이제 뭐라도 나는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때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요, 식당문 열고서 가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오는 게 아닙니다. 문도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우리 쉼터 문을 연다는 건 여기서 같이 사는 걸 얘기해요. 참 어려운 거죠. 식당문 여는 거는 열고서 밥 한 끼 먹고 나오면 돼. 이건 쉬운 거예요. 편의점 문 열고 들어가는 거요, 돈 주고 하나 사갖고 나오면 돼.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동거의 개념입니다. 우리 쉼터 문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이제 뭐합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때부터는 주가 떠나지 않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먼저 이런저런 좋은 약속을 해요. 우리 여기 문 열고 들어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잖아요. 들어오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 약속 보고서 내가 잃어버리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들어갔을 때 내가 얻어지는 것, 그걸 생각하고서 문을 여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 문을 두드릴 때는요, 약속이 있어요. 오늘도 야곱에게 결단을 요구하기 전에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지켜주겠다, 함께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야, 이거 엄청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그 순간에 야가 빠진 야곱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분을 갖다 내가 모시고 갈 거냐, 아니면 나 혼자 갈 거냐. 예전 같으면은 모시고 가는 게 손해지 자기한테. 힘들게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분 모시고 가는 게 자기에게 엄청난 유익이죠. 그래서 딱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다짐하는 혼인 서약과 같습니다. 혼인 서약. 평생 어디를 가나 함께 하겠다. 1549년도에 영국의 성공회에서 기도문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공동 기도서에 혼인 서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혼인 서약.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영미권에서는 사용한다 그래요. 뭐라고 돼 있냐? 나 아무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혼식에 그 뭐 남자나 생각하고 신랑이나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 아무개는 그대를 배필로 맞아서 오늘부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더 좋을 때나 더 나쁠 때나, 더 부자일 때나 더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그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부부로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혼인 서약문이에요. 왜 이런 서약을 합니까? 왜 그런 많은 얘기도 있는데 지금 내용이 뭐예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 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예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 야, 여러분들은 돈 몇 푼 주는 거를 뭐 대단한 거라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혼인 서약, 결혼식 때 하는 그 서약이야말로 가장 큰 서약이고요, 가장 복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서약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내가 너에게 돈 몇 푼 주겠다.
건강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할 때도 건강하지 못할 때도 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겠다. 이 서약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결혼식 할 때 상대방에게 하는 서약이 그거죠. 내가 저기 너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주 좋은 집 해주겠다. 이런 거를 해준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게 나를 도대체 돈으로 생각하나? 저런 거 서약이라고 해? 결혼식장에 어느 나라든 하는 서약이 있다면은 평생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하겠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죠?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이게 최고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표현이 그거 서약이 겁니다. 함께. 그런데 그 앞에서 결단을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표현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앞에서 못하겠다. 나는 이제 신부 측에서 신부에게 당신이 이제 말할 차례입니다 그랬는데 신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그게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야곱이 서약할 차례예요. 그 야곱이 일어나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거기다가 서원을 하는데 가진 게 뭐 있어야지. 그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을 갖다가 거기다 딱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거기다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내가 내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도 하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두 번째로 이곳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셋째로 내가 가진 거에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요 3대째 모태신앙도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고 3대째 신앙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그거죠. 어려서부터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확신도 없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자기 못 만났어요. 이삭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들어서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넌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했어. 너 하나님의 약속이 너한테 있어.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어. 근데 오늘 생긴 오늘 사람이요 평안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게 하나님 만날 기회가 돼버려요. 그 기회를 대부분이 다 놓쳐. 그저 그냥 두려워서 방방 뛰다가 기회 날려버려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그 시간인데 못해 그거를. 안타깝죠.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딱 붙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기회를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는데 그냥 이게 간밤에 좋은 꿈 꿨다. 이거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거둔 다음에 그 물고기가 좋아가지고 팔러 간 게 아니고 그 기적을 베푼 그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저분이 누구신가? 그래가지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밤새 왜 그물을 내렸습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필요가 없어요. 아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발견했는데 황금알 하나 가지고 더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베풀어 준 기적 하나 보고서 그러면서 신기하다 좋다 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따라다닌 사람도 있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거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표적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내가 누군지를 가리켜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발견하고 막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떡 때문에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오죽하면 이 얘기 하니까 다 떠나고요. 예수님이 12제자만 남고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발견한 자만 끝까지 주님 곁에 남는 거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따라다닌 사람들이요 결국 다 떠납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예전부터 제가 잘 보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있을까? 잘 보니까 일단 여기 직장이야. 여기 직장인 사람들은 여기서 월급을 받고 가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거 없으면 저 사람이 과연 여기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아. 또 예전에는 우리 임대주택을 했어서 임대주택에 집을 하나씩 줬더니 거기 다 있으면서 여기 교회를 나와. 임대주택이 사라지니까 떠난 사람이 또 되게 많아. 그렇겠죠. 여러분 중에서도 숙식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있는 사람이 태반이겠죠. 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하신, 자기를 죽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은 얼마가 될지 몰라요. 얼마가 될지 정말 모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표적을 봤습니까? 그런데 늘 불평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자기들이 본 것을 믿음과 연결시키질 못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우리도 지금 말로만 듣고 있지만 그들도 말로만 들었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봤어야 되는데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그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게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사정은 내 사정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간밤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이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결부를 딱 시켰어요. 자기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게 믿음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붙잡았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험악한 세월, 자기 스스로 했던 얘기죠. 130세 때 바로를 만나서 내 인생의 연수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험악한 세월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믿음 있는 사람치고 이런 경험한 사람치고 인생이 험악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평안한 가운데 주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직하고 그리고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었지만 귀로만 들어왔어요. 귀로만. 그러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공경을 통해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거,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이 꼭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이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을 해버렸어요. 경험을. 일단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거 800km 떨어진 삼촌집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쉬웠습니까? 20년 동안 정말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자기 고백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삼촌의 것을 뺏어서 자기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통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형을 만날 그 형 만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워. 그리고 내려오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딸이 강간당해가지고 거기서 또 일이 벌어지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 죽인다고 또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야곱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려움만 겪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은 광야에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고생은 고생, 광야에서 개고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과 결부를 시켜. 그거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버려. 거기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돕고 계시다는 것을 매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려움이 와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번, 두 번, 우연인가 싶죠. 이게 계속되면요,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가 와. 그러면 담대해져.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야곱은 경험상 하나님의 약속, 20년 전에 했던 약속 있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고 한 이 약속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려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발견했습니다.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더 잘 보인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린다는 거 아세요?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기쁠 때 하나님이 속삭이죠. 그것도 좋지만 고통 중에는 우리에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려요. 저도 여러분 중에 보면 그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데려다 놓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 막 그냥 그 어떻게 해결할까 그냥 막 눈이 밖에만 가 있어. 안 들리죠.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에 그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험해보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일평생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게 아니고 환난이 많아.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인들은요 고난이 많아요. 의인들이 고난이 많아요. 나는 뭐 그런 거 없다. 난 나 혼자 잘한다. 잘났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그런 소리 하고 있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지셔요. 야곱도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 믿음이 안 생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환난은 이런저런 이유로 올 수도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해서 올 수도 있고 세상 자체가 힘드니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러느냐. 그거 제일 그 소리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제일 하자면 그 소리 제일 해야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왜 이렇게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 줍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옥에 보내냐. 아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줘가지고 지옥에서 건지고 계신데 지옥에 보낸대요. 나를 환난 가운데 나를 돕고 계신데 나에게 환난을 준대. 그러니 무슨 믿음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욕심 많고 꾀막은 이 야곱이요 하나님 만났을 때 딱 붙들지 않았습니까? 딱 붙들었어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라고 불평한 게 아니라 나 이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 붙들어요. 저는 가끔 이 오늘의 현대인들이 이러한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그 비밀을 안다면 저렇게 살진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자기에게 이익되는 거라면은 뭐든지 하죠. 투자처 1%라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그죠? 영원한 기업들 이런 거를 알면 저 사람들이 인생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예.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샤넬 노숙자. 이게 뭔가 하면 샤넬 이거를 이 명품을 샤넬 백을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고 싸게 판다고.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문 열기 전까지 이미 그 전날부터 거기서 노숙을 하면서 그거 살려고 죽치고 있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우리는 여기 들어올 자리도 없죠. 우리 같은 사람한테 기회도 안 오죠. 저 사람들이 알면. 그러니까 다행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저 야가 빠진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시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하늘의 문을 발견한 후에 결단을 했어요. 여러 가지 소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그 표현을 세 가지로 했어요. 첫 번째로 영접. 당연히 영접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 영접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죠. 세 번째가 11조.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 야곱은 그 3대째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면 뭐하고,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면 뭐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영접한 사람은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 그거 보면은 21절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영접이죠. 그 다음에 22절 보면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게 뭡니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겠다는. 특별히 구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 앞에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무 데서나 막 예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인터넷 보면서 하면서 예배한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요. 분명히 이후로 함께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렇다고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특이한 점은 야곱이 11조를 서원했다는 거예요. 11조가 뭡니까? 11조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내게 주셨다. 그거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개념에서 11조를 해요. 그래서 수입이 없는 사람은 11조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없는데 달라 그러면 그 도둑놈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이 야곱은 정확히 말하잖아요. 22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어떤 사람은 11조가 무슨 율법인데 이거 없어졌는데 뭐 돈 걷어가지고 교회가 뭐 하려고 그런다. 여러분들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했을 때 그 사용 목적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 교역자들, 이 교회 운영 이런 걸 위해서 쓰도록 했지만 근본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야곱이 결단한 이 서원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얻는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잘나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수입이 없는 사람은 11조가 없고요.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은 사람은 많이 내는 거예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거두고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확하게 이 개념을 알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삼촌 집으로 가는데 도망가고 있어. 자기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내가 요단을 건넜다.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으니까 지금 내가 죽을지 살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 올 때 다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배낭 하나 걸머쥐고 지팡이 있으면 지팡이 하나 쥐고 그리고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부터 그나마 가지고 온 것도 우리가 골라가지고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새로 줘.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거는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수고했지만 이곳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야곱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지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뭔가 소득이 생긴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얻은 것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20년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에게 베푸신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은총,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팡이만 갖고 건넜는데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이게 사람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야곱처럼 고생하고 야곱처럼 성실한 사람 없었어요. 삼촌 집에 가가지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거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그가 발견한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직장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평안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모세는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 모든 건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 이거 인정하는 게요 11조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뭡니까? 입으로만 영접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영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자, 주셨음을 고백을 하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재물도 자식도 평안도 잠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런 거 알면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내가 불면증인데 주님 잠 좀 주십시오.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생사화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직장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잠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평안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건강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20년 후에 야곱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떠났는데 아들 12명에 딸 하나 거두죠. 그게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면서 물어봐요. 야,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이 사람, 너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제 자식입니다. 네 자식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자식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 2때나 이루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 자식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직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왜?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으니까. 하늘의 사닥다리는 내려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 있어요. 근데 닫히고 있습니다. 사다리 거칠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며 함께 하겠다, 그 혼인 서약과 같이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 서약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을 받을지 말지 여러분이 할 결단만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다는 거, 결단한다는 거,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결단을 했을 건데, 이제는 여기서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갈 결단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쉼터문 열고 나가버리면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정말로 천국문 앞에서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 문으로 들어선 사람은요, 성도에 마땅한 의무가 있죠.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야곱이 옛날에 했던 소원,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것, 그런 것을 하면서 성도에 마땅한 의무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와 있고 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